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중에 우리 7절로 1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축복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방 사역을 할 때 벌써 한 20년이 됐죠. 저에게는 특별히 이 새벽에 이 무서운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당시 이 주차난 때문에 생겨난 지정 주차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 일찍부터 신청을 했는데도 이 주차 자리를 배정해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새벽에 마구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지정 주차 단속반들이 그들의 그 견인차들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주차를 했는데 새벽에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들이 매일 아침마다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구를 맡았을 때 새벽 수송을 했습니다. 이 새벽 수송을 하기 위해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일주일에 꼭 거의 2번 이상은 이 쓰레기 수거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골목은 좁은데 이 쓰레기차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가야 되니까 계속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의 쓰레기 수거차는 왜 꼭 제가 새벽에 출발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만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 수거차를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잘못 들어가서 이 진땀을 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앞바퀴가 이 골목 계단에 빠져서 또 힘든 적도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벽 기도회만 열심히 참석하는 한 분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나는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그런 분이셨죠. 물론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외에 다른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본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어린 성도들보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안 보여지면서 이 새벽 기도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정죄하듯이 뭔 말끝마다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느냐 이렇게 구박을 하는가 하면 당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당신 기업에 불화가 있는 것도 다 당신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상대방의 말 못할 나름대로의 사정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선 무조건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분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이 새벽에 운행하는 저의 스타렉스를 타려고 꼭 나오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좀 늦는다든지 실수로 좀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저에게는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못 나오셨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위로하듯 말씀하셨지만 이 교구의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나왔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흉을 보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그분이 무서워서라도 더욱 열심히 이 새벽 수송을 했던 기억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정말이지 어떤 때는 알람이나 뭐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깨운 것이 아니라 자다가 그 권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보여서 잠을 깬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 제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고 붙여주셨던 은혜의 도구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분 개인의 신앙 중심에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살아 숨쉬며 활동하였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더디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하였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 하고 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사도 베드로는 나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말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빠져서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고 오늘날의 베드로와 같은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다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에 의해서 서막을 열게 된 이방인 선교는 의외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에 의해서 그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이 비난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할례자인 고넬료와 네가 식사하지 않았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신뢰하는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오히려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그 사실만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것만 지금 문제 삼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금해왔습니다. 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경우에는 그 식탁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 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그 율법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만든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는 찬성하였지만 그렇다 해도 할례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도 아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거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내포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관습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신자들도 헬라파 신자들처럼 박해를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헬라파와 시브리파 신자들이 있는데 헬라파는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좀 거룩한 게 좀 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모습이 보여짐으로 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됐다 이겁니다. 할 거 안 하면 할례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이게 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또 한 이유는 율법적 의무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방인 개종자들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도권, 그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까 염려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부셔 주셨는지를 오늘 4절부터 이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21장에 그대로 리뷰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 그리고 기는 것과 그리고 새 종류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보느냐?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딱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어디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사양하였고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며 거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3번 연속고 잡아먹어라 하시는데 아우 안됩니다. 안됩니다. no.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것이죠. 다시 들려오는 음성은 천사의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 베드로가 끝까지 먹기를 사양한 것이겠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불결한 것들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불결한 동물들은 주로 먼저 풀을 먹지 않는 육식동물들이 그랬죠. 그것은 주로 일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로서 그의 잔인성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타락한 성품의 상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고기, 곧 뱀과 같이 생긴 물고기, 또 배로 기어다니는 뱀 종류들이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또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을 하죠. 그것은 물질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쥐와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은 구멍에서 살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어두운 데서 왕래를 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것은 광명정대하지 못한 죄악된 사람의 생활을 표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시 먹기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 환경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먹는 음식과 이 못 먹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해왔던 이 베드로는 이 자기가 볼 때 징그럽고 이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순간 본능적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이 종교적 편견이 하나님의 음성까지 거역하는 행동을 초래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해왔던 생각,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늘 이거였는데 그것에 반하는 것을 지키신다. 못합니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습관,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절대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전 안 됩니다. 순종해라! 안 됩니다. 너 이거 못하겠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깨끗한 것이 어떤 것이고 정말로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음식들만 먹지 않으면 가장 깨끗한 줄 알았던 것이 이 베드로의 신앙 지식이요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짐승 같은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택자들은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열심히 있는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우리 교구의 한 집사님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일을 안 해서 실망하다 못해 이제는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구역장인데 저 집사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날에 저의 이 초창기 사역을 회상하게 되었죠. 저 또한 이 교구 이 부교역자 사역을 처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또 큰 헌신을 하는 정말 귀한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분이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 권사 안수 집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왔던 우리 단기 선교로 왔던 우리 교역자의 그 부모님들도 그때는 별로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제가 인식이 됐는데 지금 경영교회 장로요 권사가 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더라 이거죠. 참, 이거 속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있는 그 권사님에게 바로 이러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야 하므로 다른 성도를 들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분도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큰 일꾼이 되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성도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 권사님께 권면의 말씀을 전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행하십니다. 나의 어떤 고정관념, 내가 늘 해왔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기억들, 그 생각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들을 종종 행하시죠. 특히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에서나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주셨듯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굳어진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고정관념이 깨진 일꾼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잡아먹게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큰 그 보자기 그릇 환상이 3번이나 주어진 후에 곧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우거하는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보고 들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케 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내가 역사하는 필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성에 가까이 이르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의 집 문 밖에 도착하게 하였으며 환상을 본 후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모든 일을 치밀하게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6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함께 갔으며 이곳 예루살렘에도 함께 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한 사람은 베드로를 합쳐서 7명이 되었다는 말인데, 베드로가 이처럼 6 형제를 데리고 간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법에 이르면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6명이나 대동하였던 것입니다. 그 6명은 고넬료 집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함께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고, 또 훗날 이방인 선교의 주역들이 다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인용하여 상세히 전하였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말을 인용한 것도 고넬료와 자신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또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범위가 고넬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죠. 유대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이 베드로와 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 온 집이 구원에 이르도록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 유대인같이 된 이후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절차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듯 15절에 베드로가 복음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떠올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전통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하였었는데 정말 무너지지 않는 큰 장벽이었는데 이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정관념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모든 일들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또 18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차별과 이 구별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신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은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자 친히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택자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렇듯 깨어졌을 때 비로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이 세계 각지로 선교 여행을 하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인 이 필리핀인들에게도 아이타 부족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이 복음 전파 운동에 깊게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 앞에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 큰 이 보자기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들을 보여주시며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안겨준 그 큰 그릇의 내용물들은 우리 자신들이 볼 때 절망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잡아먹어야 한단 말인가 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요 여태까지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거나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과오를 범하는 그런 성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보기에는 힘겹고 짐되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깨끗게 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일거리를 내어 보이시며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고 그 그릇을 받기 위해 정말 기도함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작년 수를 세어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 이 필리핀을 봐. 소망 없는 나라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됩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 각양각색의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어 성령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번제물들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스막교회 이전 건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새로운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 일들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 경양교회의 이 자립의 문제도 하나님 가능할 줄 믿습니다. 받아 먹겠습니다. 잡아 먹겠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베드로와 같이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도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들을 일어나 잡아먹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요 처음에는 어떤 사명감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지요.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요 그 사명감은 없어지고 그냥 어떤 현상 유지를 하기에 급급한 교회들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박물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냥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보면 괜찮네. 일도 안 하고 그냥 박제되어서 딱 가만히 있는 모습에 그런 교회가 되기 쉽다 이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다 갇혀 있으면 우리는 박물관 교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유리를 깨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현 상태에 우리가 이렇지만 우리는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막 굳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잡아먹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의 기업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하던 것들을 우리가 잡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하나님
잡아먹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냥 유리 안에 갇혀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유리를 깨고 이 교회가 세워졌던 그 초창기의 시절대로 무엇인가 이 열정을 가지고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잡아먹으라, 일어나라, 잡아먹어야 된다,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너 안됩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또 해봤는데도 안되더라고요, 안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연거푸 그런 말을 쏟아놓는 우리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잡아먹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잡아먹겠습니다. 내 입이 지금 작아도 잡아먹으려고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잡아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기도라도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필리핀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 앞에 이런 보자기 그릇을 쫙 펼쳐 보이시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거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쫙 거놓고 저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요구하지 마세요. 이 선은 저의 생명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전 죽습니다 라고 하며 절대로 그 펼쳐놓으신 그 보자기 그릇을 자꾸만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데 또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깨어지며 변화되었듯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깨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의 주변 사람들과 내 기업의 이 일들과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의 학교의 친구들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이 세계의 선교의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뻗쳐지는 그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감당케 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잡아먹기를 소원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